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감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와 서기를 통과 살리는 자를 주신 것과 오늘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2장 여러분이 가져오실 순서의 뒷면에 있습니다. 582장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이름진 저스스에 대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영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 속에 새롭다. 이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탕 놓아간다. 옥돌에 우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가 잎솟을 때 아직 용만을 해요 그 열매가 미리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 꿀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햇불 되어 타거라. 공동회장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김봉중 장관님. 만물이 약동하는 생명의 계절, 진달래 철쭉꽃 만발한 4월의 상순, 나라사랑 동지애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예배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상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두려워 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은 악인을 멸시하고 의인을 향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그러지고 뒤틀린 대한민국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복음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이 세계의 해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나라랑 동지애가 선명성을 가지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사랑 동지애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복음의 전사들이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굳은 날씨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젊은 청년들이 피 흘려 순교하신 크리스도 기념관을 이렇게 참석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온 민족이 이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세계 만복의 대한민국의 태극기가 불려올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두루 고백하며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있사오니 우리 대한민국 온 민족이 6.25 사변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 정신이 불타오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미국에 순방하여 아버지 대한민국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핵 보유국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100조만 투자하면 행복이 1000개를 만든다고 합니다. 주여 이것을 결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윤 대통령이 해결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국 대통령과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회담을 견주할 때 우리 대한민국 만세를 부리며 태국극이와 온 세계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여기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의 목사님에게 능력과 능력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들 가슴 속에 닿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시간 성경 말씀 전 할게요. 함께 직장을 세우고 하시는 예장을 나오셔서 에스겔 37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1절부터 14절 말씀을 선독해 또 내게 이르시되 이제야 이 일꾼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를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특송 시간인데요. 참일선 목사님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오셨어요? 참일선 목사님. 예.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정전원의 바이올린 연주 가능하신가요? 네. 차 싣고 왔는데 예. 매일 말씀을 잘 나가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황재경 목사님 속초에서 오셨어요. 속초 지구장으로 하시는 황재경 목사님께서 성령의 새 발언을 주제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라 믿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속초 중국회를 담임하고 있는 황재경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그 나라사랑 기도회 그 카톡방에는 제가 매일같이 그 묵상들을 이렇게 올려드리고 하는데 오늘 이제 말씀으로 함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는 나라를 사랑하기는 데는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은. 죄송합니다. 제가 원고가 없어서 설교가 잘 안 돼가지고. 예. 여러분들은 6.25를 직접 이제 어렸을 때나마 체험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정말 이 나라가 전쟁의 이 불바다 속에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 또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를 체험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있습니다만, 저는 전쟁 이후의 세대이고 그리고 전쟁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느끼지 못하지만 저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어르신들이 이 나라의 자유와 그리고 번영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가 잘 느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자유를 사랑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자유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정권 바뀌게 해주세요. 그리고 6월 달에 뭐 있었죠? 지방선거 있었잖아요. 근데 좀 하여튼 그때 당시에 야당이 좀 다수당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2020년부터 내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물어봤습니다.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 것 같습니까? 물어보니까 이재명이요. 10명 중에 9명이 이재명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도 원치 않는 사람도 2021년에 또 물어봤습니다. 10명 중에 9명은 이재명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3월달이 되니까 26만 표 차이로 윤석열 대통령이 됐는데, 그 26만 표가 이 나라를 얼마나 바꿔놨는지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예? 조폭의 괴수가 대통령이 될 뻔했어요. 너무나 욕스럽고, 그 다음에 그 부패로 찌든 당이 다시 여당이 될 뻔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참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새바람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성령의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역사는 생명을 소생하게 하는 역사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령은 죽은 것을 살리는 영입니다. 이 나라가 지금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21년 한 해에 12,000여 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독일이 통일되었을 때 쫙 살펴보니까 동독의 간첩이 서독에 몇 명 있었냐면 3만 명 있었대요. 전관계에. 우리나라에는 간첩이 100만 명도 넘는 것 같아요. 150만이라고 누가 그러시는데, 뭐 민노총에도 간첩이 얼마나 많이 있고요. 제가 어제 어디 있었냐면 국회 앞에 텐트에서 2시간 동안 기도하고 왔습니다. 2시간 동안 기도하고 왔는데 음악 소리가 크게 들려가지고 시끄러워서 기도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무슨 노래냐면 민노총에서 그 민중가요 트는데 너무나 시끄러워서, 그래서 민노총에서 그렇게 악을 쓰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는데, 민노총 그렇죠, 언론 그렇죠, 법원 그렇죠, 또 교육계 전교조 그렇죠. 너무나 많은 간첩들이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 나라가 지켜지고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위기는 사회적 영적 위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 위기가 어디서부터 일어났느냐? 교회의 위기가 있기 때문에 사회의 위기가 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가 영적인 위기가 되면 어떤 것의 위기가 제일 먼저 올까요? 우리의 인권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영적인 위기가 오는데 이 위의 인권이 어떻게 위기가 올 수 있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얘기하잖아요. 요즘만큼 인권을 강조하는 때가 어디에 있냐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인권이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습니다. 옛날에 계몽주의 시대 때 인권은 천부인권설이었습니다. 천부인권설이 뭡니까? 인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귀하다는 것입니다. 인권을 다른 어떤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인권은 하나님이 부여하셨기 때문에 인권이 귀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교회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가치에서 하나님을 제외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법은 그들에게는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영미법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성경과 교회의 사상이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인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성경의 내용을 믿는 믿음이 밑바탕이 된 사상이 바로 천부인권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인 성경의 진리를 정치 사상의 근간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옅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그들의 사상의 중심 사상 속에서 벗어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법은 하나님이 주신 인권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계약으로서의 법만 남았습니다. 인권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계약에 의한 권리로서만 남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권리로 전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권리, 인권은 동물의 권리, 자연의 권리, 사물의 권리와 거의 같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상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 신으로부터 법과 자기의 권리를 빼앗아 왔더니 그 권리를 스스로 지키지 못하고 자연에게 빼앗겨 버렸다는 겁니다. 인도라는 나라는 원숭이를 섬기는 나라인데 원숭이는 존중받고 사람은 천시되는 일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민 간 사람들이 원숭이에게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이 원숭이 두창이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많이 퍼져나가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점점 개와 고양이의 권리를 사람보다 더 존중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법으로도 계속해서 개정될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개나 원숭이, 고양이 이런데 점점 자신의 권리를 빼앗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문명의 발달됨에 따라서 인공지능의 필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많은 일들을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일들을 인공지능에게 뺏길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인간의 권리를 인공지능에게 빼앗기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요즘 읽은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김영하 작가의 작별이사라는 소설입니다. 근데 이 소설은 굉장히 무서운 내용을 담고 있는 소설입니다. 주인공이 인공지능이에요. 30년 후에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해서 겉모양도 거의 사람이고 말하는 것, 두뇌, 심지어 감정까지 사람을 꼭 빼닮은 인공지능이 개발되는데 인공지능이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비밀 결사를 조직하고 인간에게 저항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멸망하고 인공지능이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된다는 소설이에요. 그런데 이 소설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열심히 이용해 먹을 거로 착취하다가 쓸모없으면 폐기해버리는 사악한 존재로 만든다, 묘사했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에도 감정이 있고 인격이 있는데 왜 인공지능을 마음대로 폐기해버리느냐. 한마디로 인공지능도 인격이 있다. 사람이 왜 탐욕에 겨워서 그 인공지능을 마음대로 폐기해버리느냐,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삶에서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엄청난 재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남편,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개,
동시에 물에 빠졌습니다. 누구 제일 먼저 구할까요? 아버지부터 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예, 여기 나라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은 부모님부터 구하실 분이 많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옆집 아저씨하고 내가 사랑하는 걔하고 같이 빠졌어요. 누구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옆집 아저씨를 구하는 게 정답입니다. 왜요? 인권이 있는, 하나님이 보유하신 인권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50년 전까지만 해도 당연히 옆집 아저씨를 구했을 거예요. 김정은이가 물에 빠졌어도 김정은이부터 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당연히 내가 사랑하는 개, 내가 키우고 있는 개를 구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마 겉으로 말은 못해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고유한 권리, 아주 신성한 권리는 점점 자연에게 빼앗기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우리의 영적인 위기, 인권의 위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공부는 영이 없기 때문에 잡아 못해요. 우리 다 들어야 돼요. 아멘입니다. 예, 그래서 교육은, 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고 교회를 수호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교회는 설득하기보다는 선포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부터 교회와 성도들은 복음을 선포했어요. 우리는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살아있는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하는 말씀만을 선포했습니다. 설득하지 않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말은 사람들 앞에서 설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한번 사람들한테 설득해 보세요. 어떻게 설득하겠어요? 아, 그런데 그 예수님이란 분이 돌아가셨어.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셔서 살아나셨어. 이거를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한테 설득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는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논리는, 교리는 논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럴 것이다 하는 추측으로 된 것도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한 것이 교리입니다.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부활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 왜? 사실이기 때문에. 부활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한마디만 하면 끝이라는 겁니다. 교리를 말한 것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금 아까도 우리가 암송한 사도신경일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사도신경을 잘 보세요. 지어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어낸 것이면 그럴듯해야죠. 그런데 사도신경의 어떤 내용을 봐도 그럴듯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럴듯합니까?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다. 그럴듯합니까?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럴듯합니까? 사실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 어느 하나 그럴듯한 것이 없고 그럴듯한 설명도 없습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신앙 고백으로 매일 암송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논리적인 설명도 없이 다 믿으라고 하죠?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가감없이 2000년 동안 내려온 것입니다. 성경도 믿으라는 강요가 없습니다. 그럴듯한 논리적인 설명도 없습니다. 그냥 사실을 쓴 거예요. 이거 사실인데 믿으면 구원을 받을 거야. 믿는 것은 네 자유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는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놀라운 역사를 지금까지 이뤄왔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왕이시다 하는 말도 안 되는 것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엉뚱한 거, 말도 안 되는 거, 이단적인 것을 전한다고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때리고 박해하고 심지어 짐승의 입을 빌려서 찢어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복음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적의 역사는 사실입니다. 천국도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부활도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과학을 압도했습니다. 그 과학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아니면 설명 불가능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보세요. 몰라요. 우주가 우연히 되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논리적이면 우연이 된 것이 맞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요. 그러나 이 우주는 우연히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연이 되었다면 과학자들이 수없이 외우고 있는 그 수많은 과학의 법칙들이 처음 우주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일정할 수가 있겠어요? 우연이 되었다면 자꾸 바뀌겠죠. 과학의 법칙은 자꾸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우연이 되었다면. 그러나 무한히 지혜로운 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 과학적인 법칙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학의 법칙에 의해서 오늘 아침에 떠오른 태양은 1년 후에 오늘 그대로 그 시간에 떠오르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에 다 위장이 다 있죠. 만약에 이 우연이 계속해서 진화되었다면 어떤 사람은 왼쪽으로 왼손잡이는 왼쪽으로 진화되었고 오른손잡이는 오른쪽으로 진화되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의사는 그 배를 가르면서 위장이 어디 있는지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똑같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배를 갈라서 위장을 치료하고 또 닫습니다. 배를 닫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정확하게 제대로 내인 것에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위장은 크기라도 하죠. 장은 췌장 뭐 이런 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습 그대로 태어났고 또 살다가 또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까? 자기장의 법칙에 의해서 컴퓨터가 개발이 되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인공지능이 다 그러한 그 자기장의 법칙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자기장의 법칙이 들락날락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것은 문명의 발달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압니다. 얼마나 과학의 법칙이 정확하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그래서 당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마을에 다니면서 전도할 때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하고 전도합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등록해 주고 있어요. 처음에는 제가 좋아서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10년 가까이 우리 교회를 와서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를 또 드리고 목사님 설교를 듣고 돌아갑니다. 매주 그렇게 오시고 계세요.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요, 매주 오라고 하면 귀찮은 겁니다. 어떤 분은 매일 교회에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렇게 허술하게 설명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꾸준히 오시고 또 별로 목사가 살갑게 해드리지도 않는데 예배의 자리로 올 수가 있는 것입니까? 성경이 사실이라서 그런 겁니다.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제가 엄청나게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한전의 국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서 전도하러 그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굉장히 친한 친구라서 그 친구를 만나러 갔더니 그 친구가 좋은 음식점에 가가지고 소고기를 사주더라고요. 너 먹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먹어. 그래서 소고기를 실컷 먹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갈 때는 야, 여기까지 왔는데 교통비에 그리고 20만 원을 탁 주더라고요. 얼마나 좋은 친구예요. 그 친구한테 한마디만 얘기했습니다. 가서 너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그 말은 안 듣더라고요. 친한 친구인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인데, 그래서 내가 너무나 좋아서 나주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나한테 소고기도 사주고 차비하라고 20만 원까지 준 친구가 예수 믿으라는 얘기만 안 듣더라 이거예요. 얼마나 예수 믿기가 힘든지 아십니까? 그런데 사람이 좋아서 교회를 나온다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당당해질 필요가 있어요. 저 사람은 내가 예수 믿으면 시간이 큰일 났네 이거. 굉장히 많은데
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예. 아, 점심 약속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하루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임하셨고, 하나님의 영으로 에스겔은 어느 한 골짜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에스겔은 인도하여 밖으로 이끌어냈고, 어느 골짜기에 에스겔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자, 이 내용들은 대충 아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에스겔에게 마른 뼈를 대어나여 말하라고 했습니다. 4, 5절 보시면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로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에스겔은 선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대언하고 예언의 말로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나하고 친해지지 않으려고 하면 어찌하지? 나를 싫어하게 되면 어찌하지? 겁낼 필요 없습니다.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친구가 나하고 결별하게 되면 더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사바람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지금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요새 무슨 기도를 하냐 하면 하나님 거짓말쟁이들이 다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 땅에 거짓말이 사라지고 거짓말이 다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럴 때마다 이재명의 거짓말이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하고요. 그럴 때마다 돈봉투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그럴 때마다 그 거짓말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밝혀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어지럽히고 더럽히고 있는 거짓말을 못하게, 거짓말이 다 드러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지켜지고 이 나라가 건강한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사바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중간 생략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교회는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이 나라를 쓰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께서 활발하게 역사하게 하시려고 그러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하나님을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실을 자부심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당하게 교회를 선포하고 아버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이 나라 이 민족이 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를 성령의 새바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말씀, 멀리서 여기까지 오셔서 좋은 말씀을 주시죠. 우리 황재현 목사님께 크게 한번 박수 쳐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시간에 황금 많은 시간인데요. 우리 재장부장이신 이상도 장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하시고 공동하게. 예,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라 사람 동지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오늘 여기까지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도 귀한 목사님 또 세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또 이렇게 전하도록 도와주심도 감사합니다.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했사오니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수고하신 우리 회장 장로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나라다라 농지의 일을 위해서
아버지 밤낮 가리지 않고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명철함을 주셔서 모든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론 아버지한테 날이가 이렇게 불순하고 비가 오는 날씨에도 우리 아버지의 회원들 이렇게 많이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그리스 군이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유엔군으로 와가지고 저희들이 생명을 바쳐가면서 헌신했던 아버지 그거를 감사하기 위해서 감사드리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예배 외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사람 농제가 더욱더 크게 부응해서 7,000명 회원이 모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시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모든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또 헌금을 드리려 합니다. 드려지는 헌금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쓰임이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쓰임받는 헌금 재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사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50장 하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서 뒤에 있습니다.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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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심기도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겠습니다.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하여 아까 우리 김봉준 장로님 기도하실 때 윤 대통령께서 미국의 대통령과 정상회담하기 위해서 가시고 있는데 그 회담이 잘 이루어지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하시는 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2024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6.25 전쟁 시에 희생되신 우리 그리스군 희생자들과 현재 그 그리스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2-3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 허락하셔서 저희들을 그리스도 참전배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고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나라 사람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의 우방국인 미국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바이든 대통령과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게 회동하고 있습니다. 주여, 뜻대로 일어나신 대로 해주시고 한국인 다 세계 똑같이 대한민국에 나가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내년에 총선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기쁘게 하시다. 우리 당연히 많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전도시에 그리스도인이 나라 개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오셔서 많이 구제하시고 죄대를 구하셨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스도 나라가 더 부흥하고 발전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도 응답해 주사 믿음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마감 기도를 우리 김경 장로님 와서 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장중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는 역사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전쟁을 막아주시고 안보를 지켜주시고 남북이 복음으로 또 하나 되는 하나님의 기적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김정은 집단은 오늘도 호시탐탐 적화 통일을 꿈꾸고 있으며 우리의 약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을 쏘아대며 우리의 사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주사파를 형성하고 우리를 혼란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완악함을 꺾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북한에도 인권이 회복되게 하시고 자유와 평화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담한 6.25 전쟁을 막기 위하여 희생하신 그리스군 참전비를 방문하였습니다. 저들의 피 흘려 희생하신 영령들 앞에 머리 숙여 참배를 드립니다. 그분들이 희생의 정신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이 최선을 다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민족의 역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과 같이 영적 위기가 인간의 위기요 우리 나라의 위기임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주님 부활하심을 선포하라는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실천하여서 민족의 통일을 이루고 세계의 평화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사랑 목적 사업이 이룰 때까지 모이고 기도하고 7,000명 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이순정 목사님 나오셔서 트럼펫 연주를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요. 80이 다 돼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게 보여요. 그리고 쌍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한 15년 동안 책을 읽다가요. 하나님의 복을 안 주세요. 그래서 아유 손 거짓말이라고 하나님 나는 예수 믿는데 이렇게 뭐 이런 데가 불평을 했더니 이러세요. 네가 보던 책 다 버리고 성경과 찬송가만 가지고라 그래서 미치도록 외웠어요. 그들이 성경 공부를 안 하고 이렇게 설교 준비가 저절로 되더라고요. 그걸 하고 외웠어요. 그러니까 딱 한 절만 하면서 해드릴게요. 잠언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이 성경하고 한 5,000절을 외우면서 몸서리 했으며 싹 풀어져요. 문제가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388장입니다. 수업은 같이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거밖에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장관님 우리 모일 때마다 좀 와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은혜스러우네요. 고맙습니다. 다음은 6.25 노래를 하겠습니다. 여기 순서제 뒤에 있습니다. 이누랴 어쭈니 나를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오던 나를 맨주먹 붉은 뒤로 원수를 막아내어 말을 불러 땅을 치며 의료했던 나를 이제야 가뿐히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문이 쫓고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서서 웃으러 이제야 어쭈니 나를 저희는 이기는 것 이겨야 하는 것 자유를 위하여서 싸우고 또 싸워 다시는 이런 날이 오지 않게 하리. 이제야 가뿐히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문이 쫓고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서서 무찔러 이제야 인내니 네 나라 이겨내. 계속해서 애국가를 했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1절만 시간이 많이 하세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절만 하겠습니다. 만세 산청을 할 텐데요. 오늘 신청 맡으신 분들이 많이 안 오셔가지고 제가 그냥 통반장을 다 합니다. 우리가 만세 산청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대한민국이 꼭 자유통일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바이든과 정상회담을 하고 계신데 좋은 결과 있게 해달라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사랑 동지의 회원 모두가 건강을 위해서 만세 산청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이 시간에는 우리 기장님 나오셔서 신입회원 소개 및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애국지사님이 오셨습니다. 이영기 애국지사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일로 나오시죠. 네네. 누구? 저는 신영기입니다. 마스크. 영민신데
저쪽에 관양지가 서 있어요. 마스크 좀 벗고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손광기 목사님을 장로님을 아는 지는 오래됐습니다. 근데 이 캠페인에 참여한 거는 오늘 처음입니다. 너무 감격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참여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반성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우익이 지켜야 됩니다. 이 나라는 누가 지키겠습니까? 좌익 저놈들을 몰아내고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이 나라를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지키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허벽 장로님 나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동안 이거 참여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용인중앙교회를 섬기고 있는 허벽 장로입니다. 수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우리 성광기 장로님 오래전에 제가 함께 그 선교 활동을 하면서 나라사랑 농지에 한 4년 전에 제가 참석을 했다가 그냥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저 송재근 장로님이 우리 98세 되신 어르신 장로님 오셨습니다. 나오셔서 한번 인사 좀. 장로님 참전용사예요. 참전용사. 정서울로에 같은 소속인데요. 저는 6.25 때 국민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로는 국민학교가 아니라 육군 대위로서 인제 원통 전투에서 중공군과 북한군을 무찌른 용사입니다. 그래서 현재 연령이 99세. 우리 동서울로에서 최고 고령이시고 최고 애국자입니다. 여기 그렇게 연세가 많은데도 꼭 참석하세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보면 인사 잘하시고 한번 말씀 간단히 한번 해요. 예, 뭐 6.25 사업은 초창기부터 나가서 뭐 전투를 하고 했는데요. 그때는 한국에 총알을 남기지 못했어요. 미국에서 총알이 와요. 그 총알 가지고 이 중공군 인민군한테 총을 쏘는데 총알이 없으니까 몽댕이 가지고 때려잡자 김일성 그거가 그거예요. 그 당시 인민군은 막 총을 쏘는데 총알 속에서도 살아났어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박수! 육군 대위 중대장 하다음에 무공 훈장도 하나 받았습니다. 그 정도면. 80대 정도뿐이 안 보여요. 아직 펄펄합니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전국과 해외에 계신 나라상 동지 애국자 회원 여러분, 오늘 경기도 여주시 준해로 13번지 영월 공원 내에 있는 그리스군 참전기념대에 와서 73년 전 6.25 한국 전생 시의 유행글이 이르므로 1950년 12월 4일과 12월 9일 공군과 지상군 1개 대대 및 공군 수송기 9대가 부산에 도착했고 곧바로 전투에 투입했습니다. 그리스 전투 비행단은 13만 7,700시간 비행하고 2,916회의 임무를 수행하는 등 큰 전과를 세웠습니다. 그리스군은 5천여 명이 참전했으며 병력 피해가 738명이 발생했으며 1953년 10월 27일 정전접전 체결 이후에는
5년간 1만 2천여 명이 전쟁 복구와 지원 활동을 하여 주었습니다. 그리스는 연합군 중 5번째로 많은 부대를 파병한 나라입니다. 이 그리스군은 젊은 나이에 먼 이국 땅까지 와서 우리나라의 자유와 평화, 국토 수호를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친 그리스군 공헌에 같은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라고 이향진 여주시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로서 유엔군 16개국 참전기를 방문 예배를 그 3년간 나상 동지 애국자 회원은 참전기 방문 단합 기도회를 끝내고 모든 기념사진을 온 회원이 간직하고 참전한 모든 나라의 고귀한 희생으로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준 유엔군의 고마움에 우리와 우리 구선 깊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참전국의 혈맹을 영원히 간직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동지에는 항상 모이고 예배드리고 기도합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교회 부흥, 나라 부흥, 가정 부흥을 위해 오늘도 기도하고 영원히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전철과 시외버스와 관광버스 그리고 자가용을 이용하여 벨기에 육성브루크 동두천에 있는 벨기에 육성브루크, 미국 파주 임진각에 있는 미국 참전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가평에 있습니다. 터키에 있는 용인에 있는 터키 참전비, 고양시에 있는 필리핀 참전비, 부천에 있는 태국 참전비, 네덜란드에 있는 네덜란드 향속에 있는 네덜란드 참전비, 콜롬비아 인천에 있습니다. 여주, 오늘 그리스 이 땅에 왔습니다. 춘천 에티오피아 참전비를 방문했습니다. 스위스, 프랑스 수원에 있습니다. 평택, 남아공 다 방문하여 희망찬 희생한 장병과 그 나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나라사랑 동지의 애국자 회원님, 더욱 나라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자유복음 통일하는 그날까지 함께 기도를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는 뒷면에 잘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좀 보시면 좋겠고요. 이거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저 탑 앞에서 잠깐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하시고 그 다음에 점심 식사는 어떻게 하죠? 이렇게 나가시면 사거리잖아요. 사거리 대각선에서 건너가시면 그 첫 번째 블록 안에 조금 들어가시면 명동식당이라고 있어요. 명동식당에다가 제가 주문을 해놨습니다. 지난번에 저기서 와서 사전 답사할 때마다 참 맛있게 잘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여주 지부장이신 정근옥 장로님 마침 오창기도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먼저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집에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개성 살았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남쪽에서 먼저 준비했다. 제가 들어오시면 토성, 개성에서 한정에서 황해도로 가면 토성입니다. 거기서 심리 남쪽으로 내려오면 남쪽인데 거기에 살았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 제 아버지가 그러십니다. 약하다고 빨리 해서 뒷정산 올라가 보랍니다. 저주는 없다. 저 올라가 봤더니 토성에서부터 이 도로로다가 길로다가 하얗게 잡고 그때 한도도 하얀 몸이 나이다. 그냥 뭐 길거리에 꽉 차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러더니 이민군이 쳐들어왔거든요. 갑자기 사려고. 그래서 이것들은 제가 피난 모습을 있었을 텐데 이제 와서 잘 가서 잘 가고 제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동네를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그리스도 군6.25 때 참여했던 우리 참여기에 와가지고 함께 우리가 주님 앞에 찬송 드리며 예배 드리며 오늘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이 나라를 위해서 6.25 때
와서 같이 참전했다가 전사하신 그리스도의 군들 아버지 그들을 지금 저 청명에 이렇게 싸운데 그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이 나라를 지금도 어지럽고 있는 주사파들 이 땅에 발 붙이지 못하는 중에 막아주셔서 이 나라가 안전하게 대한민국이 잘 나가며 아버지 교회들이 더 풍성성해서 온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간절히 바로 원합니다. 이곳에 오늘 참석하신 우리 나라사람 동지의 모든 회원들의 건강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지켜 주옵소서. 어느 곳에든지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제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은 나가서 아버지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느라 선포하는 제대들이 있어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정말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전도하며 구원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마치고 저도 이제 또 정신 시작하겠사온주 아버지 우리 모든 회원들 정신 잘 배불리 먹고 건강을 지켜줘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허세를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회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정부롱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코로나로 아주 체포받아 오셨어요. 중환자실 얼른 계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내주 충만하심이 나라사랑 동지의 모든 회원들과 그 후의 자손들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 국민과 윤석열 대통령 정부 위에 그리스도 국민과 그 나라와 유유에 참전하여 희생한 그 후손들 머리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고맙습니다. 빨리 이동하시죠. 하나, 둘, 셋, 됐습니다.